사도행전 51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 구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와 선교팀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계속 지도를 보면서 1차, 2차, 3차가 어떤 행로로 움직였는지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이 지도로서 딱 요약이 될 겁니다. 안디옥에서 나와서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했다. 쭉 구브로 섬을 지나서 복음 전한 뒤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파포스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배 타고 올라가 버가에 도착했다가 오늘 본문에서 210km를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선교팀이 왜 이 버가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저 위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라고 있었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선교팀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저 남갈라디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보면 우리 가족인 서기이 바울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이 바울리가 갖고 있는 대저택도 있으니 그쪽으로 가셔서 우리 가족에게 이 복음도 전해주시고 제가 추천서를 써드리겠으니 추천서 갖고 가시면 잘 돌봐 드릴 겁니다. 정확히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그래서 저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 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팀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에 들어가자 제일 처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의 선교팀, 바울 선교의 특징은 회당을 찾아다니는 선교였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에 했던 구브로 섬에서 어떻게 바울이 움직였습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섬에 도착해도 바울의 팀이 간 곳은 여러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게 될 바울 팀에 찾아가는 곳은 회당이 될 겁니다. 우리 14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으로 가도 회당을 찾아가지요. 1차 선교가 마치고 2차 선교가 시작되는 17장 1절을 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2차 때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가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죠. 18장 1절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도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 헬라인 권면했다. 18장 19절도 에베소에 와서도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2차가 끝나고 3차를 시작할 때 볼까요?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회당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을 가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좀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두 종류가 어떻게 있어요?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당에 있지만 그곳은 그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베드로 문맥에서 보셨죠?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묘사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은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도 회당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 모임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 성경의 표현도 또 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자, 입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개종한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프로스 엘리토스인데, 프로스 엘리토스는 영어 단어 개종자인 프로슬라이트와 같죠. 여기에서 개종한 자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 회당에 딱 가보면 자기 민족들도 모여 있고, 그리고 이미 구약을 알고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구약을 신앙의 자표 삼은 그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오십시오 할 필요 없이 가면 딱 모여 있죠. 게다가 더 좋은 점은 이 회당에서는요, 말씀을 봉독하고 읽은 다음에 누구라도 기회가 된다면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유대 회당 예배의 모습과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료적으로 굉장히 희귀하고도 중요한 자료로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었을까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자, 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 본문을 알려주죠. 율법서, 모세오경을 읽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매 안식일마다 요만큼 읽고 또 요만큼 읽고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읽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죠. 누구라도 한번 권면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는 저 같은 정해진 설교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회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죠. 아마도 현직 회당장뿐만 아니라 역대 회당장들이 함께 은퇴한 후에도 예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낯선 얼굴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늘 읽었던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혹시 우리들에게 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문화였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도 갈릴리입니다. 날릴리가 아니에요. 합쳐졌어요. 갈릴리와 나사렛이에요. 마음이 급해요. 침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날아갔어요. 자,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회당의 장면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보여주자 예수님이 읽고 나서 앉아가지고 강론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바울은 일어서서 설교를 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장면. 자, 15절 하이라이트를 좀 볼까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봐라.
자, 이렇게 좋은 설교할 기회까지 이미 말씀까지 다 읽어놓고 자, 이것에 준하여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우 땡큐죠, 땡큐.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완전 설교 내용 전체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전하는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전했던 복음을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 누가는, 성경은 바울이 주체자가 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하지 않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로 바뀌면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에서 그가 전했던 복음 전문을 이곳에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구나 하며 복음 설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엔 아니, 구브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없습니까? 자, 왜 없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할 때 계속 마술사 엘루마가 말을 끊었잖아요. 설교를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적지 못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말을 좀 해다오라고 말할 때 그때 했던 내용을 처음으로 딱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요, 사도행전에 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의 별명은 초대교회 거장들의 설교 모음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며 굉장히 긴 설교문이 거기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당시의 본문을 가진 설교가 다 있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서 바로 돌맞고 죽었습니다 하지 않죠. 그곳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한 장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로 깁니다.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자 누가가.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의 앞으로 전할 복음을 앞에 처음으로 쫙 써놓은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는 총 10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5편의 설교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1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4편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초대교회 설교 모음집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정확히 말하면 바울을 관통한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에서 41절까지 25구절이 바울의 설교 전문입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22절을 볼 텐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때부터 택하셔서 다윗 왕 시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그 역사는 구분지어 총 7개의 시대로서 나누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1번부터 보십시오. 선조 시대, 아브라함과 족장들 시대, 하나님이 저들을 택했다. 두 번째, 출애굽 시대. 세 번째, 광야 시대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10여 년 동안 정복했던 정복 시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있었던 약 300년의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 시대. 마지막,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왕인 다윗의 시대이다. 7개 시대로 나눴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복음 설교와 그 전에 했던 스데반의 설교와 더 그 전에 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모든 복음 설교의 공통점은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들의 설교를 다루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어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셨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한 민족과 사람을 택하여서 결국 다윗과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의 2000년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 주어 되셔서 주관자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조상들이 택함받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셨다라고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 후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울 왕을 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7가지 시대 중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18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이 광야 40년을 말할 때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자, 그런데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이. 어떤 사본에는 기르셨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기르셨다와 참으셨다의 헬라어 발음을 제가 해볼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시고는 에트로포포레센, 기르시고는 에트로포포레센. 에트로포 할 때 P 사운드의 포냐, 포포레센 하는 PH 사운드냐, 그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P냐 PH냐. 참으시고가 맞다라고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우리 개역개정은 참으시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시고라는 번역을 무시할 수 없어서 각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어느 것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행위에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의 악한 행동을 참아오시고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처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움이죠. 두 번째, 만약 기르시고라고 하면 그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아 오신 것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위이신 것이죠. 어느 시대이건 그 7개 시대는 다 하나님의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어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 시대를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갑자기 1000년의 역사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뒤에 솔로몬 뒷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으로 띄우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이 사람의 후손이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왜 1000년을 건너뛰었을까요?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였기 때문에 건너뛰었거나 굉장히 그것까지 말하려면 왕들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건너뛰었거나 아니면 솔로몬 이후의 분열의 역사 아닙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흑역사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스킵한 것이 아니냐. 이유와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막 이제 소개시킬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의 텀 용어 하나를 소개하죠. 뭐라고 합니까?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가 곧 예수이시다라고 말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용어 우리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도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구주라는 용어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구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도.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 2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번,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500번이 넘게 나옵니다. 528번이 나오죠. 주, 퀴리오스, 로드, 이 표현은 528번 나옵니다. 71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구주라는 표현은 다 합쳐봐야 28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종한 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했을까요? 구주라는 용어가 성경에선 드물지만 성경 밖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주 소테르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 쓰였냐면요, 그들이 그리스 신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우스 구주 소테르에게 기도하여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주라는 용어를 신화 속 인물인 제우스에게 붙여놓고 그 제우스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제우스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자, 신화적 문맥에서 쓰였다면 두 번째는 정치적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 구주 소테르는 이집트를 해방시킨 위대한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왕, 군주에게 바로 구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 번째는 철학자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철학자들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많았죠. 그들의 사변들, 그들의 깨달았다는 것들, 그 철학자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주이시다.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진리를 주는 구주 소테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자를 구주라고 불리울만 하다, 이렇게 설명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바울은요, 그런 자들이 구주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구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소개하고 너희들이 읽은 이 구약 말씀이 예언하고 지칭하고 가리키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구주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우스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우스가 응답해주고 나라를 구원해주는 구주 소테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해방시킨 위대한 구원자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강에서 빠져서 건져주고 살리게 하는 그런 자가 구주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건져내주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이죠. 철학자들의 당시의 사변적 지식들이 굉장한 깨달음처럼 마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죠. 그런 식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 그게 참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 이방 땅에 있는 저들에게 참된 구주가 누구신지를 이와 같이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설교는 신약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도 좋은데요, 갑자기 그 중간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고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자신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우리 같이 다 예비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실은 당신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죠.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은 이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 지역에 먼지 이런 거, 모래. 그 샌들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종이 했는데 유대인 종은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으로서 끌려온 종들에게만 그 신발끈 푸는 아주 하찮은 일을 시켰는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그분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함을 받는, 비할 때 못하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낮췄죠. 근데 여러분, 왜 복음 설교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당시 세례자 요한에 대한 명성과 영향력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도 다 이미 퍼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고 갔던 사람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 소개하는데 앞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안디옥도 아니고 그 밑에까지 내려온 600km 내려와야 되는 예루살렘까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 사람들이 왔을까요? 예, 왔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그 성령이 강림할 때, 막 그들이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 그곳에 모여왔던,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순례길을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나라들, 출신 나라들이 써 있었죠. 15개국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배 이상 먼 로마에서도 왔어요. 저 멀리에서도 왔어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매년 명절을 지키고 순례의 길을 행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김에 사람들이 따라갔던 요단강에서도 그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들도 어쩌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울의 설교 속에 그들은 이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고 지칭했던 그 예수가 오셨건만 거절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넌지시 너희들은 그분을 거절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하죠. 자, 한번 26절부터 2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26절에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셨대요?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만의 이야기고 그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지금 이 시대, 지금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들,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주셨건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게 했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다 설교를 하지 못하지만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왜 예수에게 죄 있다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뭐 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근데 뭐를 몰랐냐면 그들이 모르는 두 가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게 제가 넘버링해 놓은 첫 번째인데요, 누구를 알지 못해서 1번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것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것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를 몰랐습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했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생각해서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런 분인 거, 이렇게 했다라는 거 100번 양보해서 이해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하실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 적 없으니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심각합니다. 뭡니까? 이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어요. 참고로 회당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서 회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면 그 당시는 성전에 모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뒤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모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흩어진 채로 회당 제도를 만들었어요. 모일회, 집당.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회당이 신약을 딱 열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진 회당에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뭐 했다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마다 외웠다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마다 읽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어요? 외우는 수준까지. 뭐를? 선지자들의 말을 외웠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메시아 얘기를 했어요. 그토록 예수가 오실 것이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까지 되었지만 정작 그분이 왔는데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아니 율법을 못 들어봤거나 읽어보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매주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 순환받는 메시아 얘기를 그렇게 들어도 정작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순환받을 거라고 하고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하지만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 설명들이 그토록 많은데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나귀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와 미가서에 다 얘기를 해도 입으로는 외우면서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죽여, 십자가에 달어,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있었으니 안타깝더라는 것.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벌어질까 봐 두렵더라고요. 나아가서 이 같은 일들이 우리 광명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까 봐, 벌어질까 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말씀을 듣죠. 유튜브 설교도 들어요. 찬양도 들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하지만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정말 모시고 그분을 알고, 이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에 관하여 아는 알미 아니라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나랑 만나봤어, 우리 교제하고 사귀어봤어 하는 그런 암.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사귀어 사는 그런 구주 예수님을 아는 알미 없이 껍데기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예배 때, 찬양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입은 뻥긋뻥긋 불리고, 그리고 다 예배하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어느 정도 듣다가 졸아버리고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가지고 악수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어요.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위시리스트로 기도 제목을 나눠요. 하지만 그 삶에서는 전혀 구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 여러분, 그런 모습이 행여나 교회 안에 이 회당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지만 주님을 거절했던 그런 모습이 있을까 염려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마치면요, 통가 그 답사를 갔다 온 이 소감과 간단한 보고를 우리 민병관 장로님이 이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다녀왔던 통가가 딱 이랬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그 조선 땅에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이미 통가 땅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빠르죠. 구글에 쳐보면 그냥 대놓고 기독교 국가라고 써놨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기반 시설들은 별로 없는데 교회들은요, 이단 교회들 건물들도 많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파의 신학교도 가봤거든요. 찾아서 으리으리하게 큰 건물들이, 그 나라 수준에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신학교 건물이에요. 보니까 미국에서 온 교파 그 신학교 그 교단 모임 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통가에 이 사람들이 교단별로 다 모여 있는 곳이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강당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을 위한 가족 기숙사들도 거기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단의 목회자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쭈어 보았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던 이 통가의 기독교의 문제점은요, 통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고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정도인데, 그들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실제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소년부가 통가를 가면 두 곳을 방문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통가 한우리교회, 두 번째는 파탕하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 2년째. 파탕하타에 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러 왔는데 교회를 빌려주지 않는다. 이상하죠? 왜 자기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선교팀을 향하여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예배는 드리게 하지만 교회 액티비티 우리도 뭐 본당에서 막 아이들 뭐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학교 같이 하는 거 다 교회 밖에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하다. 근데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이들은 교회 건물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녀서도 안 되고 떠들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액티비티는 나가서 하라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아니지만 통화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는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우리로 따지면 요 앞이죠. 그리고 본당으로 따지면 그 잔디밭에서 목회자와 전 성도가 모여서 함께 음료를 마시는데요, 카바라는 마약 음료를 마시고 예배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들어와서는 마약에 취해서 알코올도 있고요, 설교하다 목회자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하다가 말이 끊어지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성도들끼리 수근수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깨프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 상황을 저희들한테 설명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막 통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단 교회들은요, 예배당 밖에서는 이걸 마시고 들어가서는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예배당은 거룩한 곳, 예배당은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항상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통가의 전통 복장을 남자든 여자든 치마로 된 거 그걸 입고 단정하게 해서 그렇게 예배하러 와요. 하지만 정작 예배당 밖에만 딱 나가면 바로 요 앞자리에서 마약 음료를 다시 돌려 마시는 거죠. 그 음료를 마시는 걸 교단 신학교에서부터 목회자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통가의 교회들이 말씀도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미 우리보다 더 빨리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기독교 문화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정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나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예배당 들어올 때만 성도고 나가는 순간 마약 음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죠. 저희를 안내해 준 그 랜딩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통가라는 그 섬에 영국의 선교사가 가장 먼저 발을 내딛고 도착한 곳이죠. 그곳에 가보니까 기념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서 읽어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기념비 옆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맥주 캔들이 나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삶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슬픈 것이 있었습니다. 몰몬교는요, 굉장히 이상한 가르침을 하죠. 성경이 아닌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전해준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포함해서 그렇게 몰몬교 4권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몰몬교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커피를 안 마십니다. 녹차를 안 마셔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몰몬교가 어딘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커피조차도 마시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경건하다고 느껴져서 술과 마약 음료를 퍼마시는 기성교회들보다 여기에 경건함을 느껴서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가 교회에 있고 또 성경 말씀에 있건만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실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모습들이 상실돼 버린, 굉장히 늙어버린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딱 이러했죠. 성경 굉장히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어요. 성전보다 크신 이인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전 자체이시고 성전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왔지만 저놈 잡아 죽여라 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성경 내용이 하나도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6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말했죠?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이다라고 그랬어요. 의전으로서 의식으로의 예배가 맞춰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했어요. 저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진짜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의 모든 속한 권속들이 이 예수님 구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며 많은 이들 노래는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